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
경배드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왕께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강대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여러 죄들로 연룩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준비된 말씀 전하시는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산중에 붙드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싸우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평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 위하여 항상 기도로 준비된 말씀 성전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과 함께 성전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여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대원들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형제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0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학교가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가정이고요. 행복한 가정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 학교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버지는 어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저는 1997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이가 지금 저와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아빠가 친구 같아서 좋다고 그러고 저는 아들이 친구 같아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큰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3, 14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7 여전도회와 25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최유미 권찰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 또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불경기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한 회사 다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의 수고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을 통해 공급되어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셔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저들의 퇴의 문과 직장의 문과 진로와 진학의 모든 문들, 결혼의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또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의를 바라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치유의 손길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사경을 헤매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지친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저 병의 오래됨을 아시니 주께서 궁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거주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봉사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의 자자손손되도록 이 길을 걷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에 있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이죠. 호주 멜번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요. 호주에서 제가 느낀 가장 좀 처음에 의아했고 좀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공중 화장실을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백열등에 뭐 환한 화장실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으시시한 그런 어떤 분위기의 불빛이었다는 게 참 인상적이고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마약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요. 화장실에서 이제 주사 바늘로 이제 혈관을 찔러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해놔야지 혈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중 화장실은 그렇게 파란색으로 그렇게 불빛을 달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휴지통 주변에 보니까요, 마약하려고 했던 이 주사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뭐 그냥 볼 수가 있었어요, 흔하게. 그리고 어떤 호주의 주는요, 그렇게 주워 떨어뜨린 이렇게 뭐 떨어진 그 주사 바늘 누가 쓴 거를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아예 그냥 이렇게 주사 바늘을 정부에서 그 주에서 그냥 나누어 주는, 그래서 깨끗한 주사 가지고 마약해라, 그걸 법으로 통과시킨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이 마약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10대들의 마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일 통계적으로 보니까 제일 낮은 연령이 몇 살이냐? 13살 여자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핸드폰 가지고 SNS로 마약 구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금 10대들의 마약을 그렇게 찾는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10대 때 어릴 때 이렇게 노출되었던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심각한 죄의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죄의 유혹이 있고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장 이른 시기 때부터 좋은 아버지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로 서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 학교는 참 귀한 기회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젊으신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아이가 어린 우리 부모님부터 이미 아이가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둘째는 자녀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셋째로는 이제 자녀 앞에서 신앙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시켜 줘야 됩니다. 예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의 이 기자로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살았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아이들은 응석을 잘 부린다. 모든 것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고 싶으면 조금도 기다릴 수 없다. 바로 해야 한다. 충동적이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린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게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오히려 지금은요, 가정마다 자녀를 안 낳는 가정도 많고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응석바지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0년 전에 이 외국인이 본 이 한국의 현실이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뭐냐면요, 한국 부모는 자녀의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계와 징계를 강조합니다. 잠언 12장 1절 보시죠.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훈계와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라는 말은요, 훈육, discipline 혹은 교정, correction이라는 뜻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말은 꾸지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일러주고 정신 차리도록 일깨워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천사 같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악하고 반역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생태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어린 시기부터 그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가 가능한 아주 어린 시기부터 자녀의 그 죄성과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들의 의지를 지혜롭게 잘 다루어 주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자녀의 그런 죄된 성향들이 더 강해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들이 그것들을 다루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가 아주 어린 때부터 좀 단호한 태도로 옳은 것과 그른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이 때로는 아이에게 좀 고통이 동반되고 또 부모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의 영혼과 몸과 삶의 습관에 부모는요, 반드시 그걸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금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식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그 삶의 태도, 옳고 그른 것, 올바른 가치와 그른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기만 살려주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하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는 마음에 자녀의 그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착한 부모가 되기로 작정한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착한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다 망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부담되는 이야기 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향해서 웃고 대부분 상황을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착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녀는요, 절대로 착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요구와 자유를 부모를 향해서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요, 응석바지가 되게 되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신도요, 결국은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장 아이들이 어린 시기부터 자녀를 훈계와 징계로 지혜롭게 양육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정말 매를 맡기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가 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해 줄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 없이 꾸지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언 17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꾸지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한 후에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어쩔 수 없이 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매를 들어도 된다 그랬다라고 하면서 부모가 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들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는요, 부모가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자녀에게 반드시 그 합당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매를 드는 이유가 자녀의 그 유익을 위함인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체벌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매를 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저번에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지나가더니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고 혼을 내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일관성 없고 변덕스러운 그 양육 방식 때문에 자꾸만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언제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내거나 매를 들고 난 후에 자녀가 자신의 그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면요, 부모는 반드시 사랑으로 다시 그 자녀를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사랑 없이 매만 들게 되면 자녀는 이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첫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이 결단을 지키고 있는데요, 기도 없이는 나는 결단코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이걸 실천하는 부모님들이 이고둥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자녀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떨 때는 자녀를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나면 감정이 차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칼스 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기독교 신앙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신이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이 자녀의 마음에 느껴져야 한다. 핵심 요인은 교회 출석이나 가정 예배나 엄격한 훈육이 아니었다.
부모에게 무슨 말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사랑받으리라고 느꼈던 것이 그들이 꼽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실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을 지킨 그 자녀들이 자란 가정의 가장 핵심 요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녀가 뭘 잘못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뭘 말해도 나는 여전히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막 그렇게 강요하고, 혹은 또 이제 또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엄격한 훈육을 있었던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그때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혼낸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유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다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를 훈계하고 징계해 준 그 부모에게 고마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마저도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는 형편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와 조건과 내 성취와 무관하게 내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성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존재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납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내 행동의 근거에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내 존재 자체로, 내 기능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날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완전한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이 복음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게 가치 있는 거고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가족끼리 화목하라고 했는데 그저께도 엄마 아빠는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 맞아. 엄마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아빠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너는 엄마 아빠한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니? 당연히 없죠. 맞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란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호적에서 파내시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늘 받아주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 아빠 엄마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가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절대로 망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우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부모를 통해 이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받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못남과 실패 때문에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의해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뭘 성취했을 때에도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 6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들이 글을 배우기, 글을 쓰기 이전부터 가장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누구한테 뭐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애를 낳고 난 후에 스스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자기가 애를 낳고 보니까 그 애가 너무너무 예쁜데 이제 이 애가 한평생 살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자기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빠 엄마, 이 두 사람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참 유혹도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은데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한계투성인 엄마 아빠 말고는 믿을 구석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뭐냐, 혹시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애가 엄마 아빠 말고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애만큼은 부모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뭐 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겠습니다만은 사실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나게
엄청난 자신감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나 잘못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심지어 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까지 내가 항상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 내가 파고들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건요, 속된 말로 나에게는 언제나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이제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그 자녀들이 그들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녀들이 글을 읽고 쓰기도 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기도를 외우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점심에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늘 했던 기도가 뭐냐, 시편 31편 5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하고 자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오늘 데려가셔도 저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가지고 기도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도요, 그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매일 잠자리에 들 때 했던 기도를 그의 책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깨어나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주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어찌 생각해보면요, 아니 애들한테 뭐 이런 기도를 가르치냐, 이건 그냥 내일 아침에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주님 오늘 밤이라도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여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하루를, 그 인생을 맡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요, 우리 주님도 어릴 때부터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할 수 있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은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고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새벽에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냥 요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뭐 별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고개 들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다른 생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30분, 어떤 때는요 1시간, 어떤 때는 뭐 1시간 반, 2시간 그냥 그렇게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가끔 졸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들아 좀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봐라, 왜 자꾸만 날 쳐다만 보니. 근데 그때요 저랑 하나님이랑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같다고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만 바라봅니다. 저 딴 거 안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거참 희한하죠? 저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뿐인데,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 노력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개발되어야 됩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을 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평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하루가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의 현재의 그 삶의 한계와 누추함과 부족함과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민과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답답하고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전능하신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든 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중요하죠, 한글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그들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짜증이 나가지고 둘이 침대에서 딱 등을 돌리고 딱 들어 누운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추운 겨울인데 둘 다 이불을 안 덮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신경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누웠는데 서로 동시에 든 생각이 뭐냐, 실수다, 이불을 안 덮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내가 아무리 추워도 이불 주우려고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등 돌린 채로 누워있는데 시간이 한 10분 20분 지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불이 밑에 있는데도 그것 좀 끌어올려서 덮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불을 절대 덮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언제 풀렸냐,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 내일 출근하는데 춥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자존심 경쟁에서 이기려는 거 다 포기하고 먼저 움직여가지고 발 밑에 있던 이불을 끌어다가 남편한테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때 이불을 덮고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흐른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언제 풀리냐면요, 내가 먼저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거기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래된 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부디 오늘 이 설교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정의 달인 이 5월달이 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자녀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 고맙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정말 이 5월이 가기 전에 풀어내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서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는 우리 은평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못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지나간 세월 지나가 보니, 돌이켜보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하고자 그들의 삶 속에 내 꿈을 투영시키고, 그렇게 내가 마치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되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신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평생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시키며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아내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그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께 소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